이 야고보서는 몸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이 몸의 신앙이라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산상수훈에서 이 행위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행위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의 뿌리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열매를 향해 가는 거고 이 야고보서는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는 마태복음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야고보서는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더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마음과 생각의 죄와 몸의 죄가 똑같은 거냐?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의 죄가 몸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생각을 가져야지 그게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한테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러면서 공부를 못하면 막 구박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진짜는 구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나 마음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신앙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 몸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이 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몸의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거냐면 진짜 마음, 진짜 믿음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당연히 그렇게 몸의 신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진짜 마음은 뭐냐면 자기 욕망이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가지 않고 계속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야고보서는 진짜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자체가 진짜 마음이다. 그게 본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장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몸의 이 신앙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라니까 드러내는 걸 자꾸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핵심은 진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 진짜 믿음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근데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한 기쁨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몸의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뭐 관계의 시험일 수도 있고 물질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 뭐 자녀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시험이겠죠. 모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뭐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슬프거나 절망으로 당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3절, 4절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세 가지죠. 시험이 오면 이걸 날 온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험이 와서 이게 죄를 묵상하면 슬픈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마음, 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쁘게 여길 수 있죠. 두 번째는 구비하여 내 연약함이 그 고난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요, 테스트예요. 그런데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좋은 건데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13절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인지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그게 몰라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어떤 것이 오든 유혹을 통해서 그것이 테스트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테스트를 통해서 유혹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냐? 내가 그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본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고난이 나를 구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이 없을 때 그거를 장착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구비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말도 있지만 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는 것에 대한 내가 구비하는 것으로 온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비의 의미는 채우는 거지만 세 번째 의미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생명의 온전함과 완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신 때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기쁨이 여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고 큰 두 번째는 5절부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경에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곳 속에서 하나님 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 그게 8절에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두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면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할 때 어떤 구하는 거냐면 꾀를 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편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두 마음 가지고 싸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에요. 그게
지혜를 달라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지식을 갖고 있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선지식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씀 공부를 시키는데 자꾸 그런 말씀은 저기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얘기하셨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발 그분이 김땡땡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을 그렇게 저기 대우하는 것처럼 나도 좀 대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그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지식이다. 이미 선지식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계속 튕겨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요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을 하고 뭐 이 야고보서를 하고 해도 제가 10년 전에 야고보서 하는 거고 지금 야고보서 하는 거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식으로 전하면 똑같은 말씀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지금 이곳에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신학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근데 갑자기 고3이 됐는데 경영학과를 가라고 그러셨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냐고. 신학을 가야 되는 건지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그때는 그게 맞았고 앞으로는 딴 게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맞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 이게 진짜 어떤 건지. 근데 그게 두 마음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 마음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9절부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자랑하라는 건데 어떤 걸 자랑하는 거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이거 겸손해야 되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왜 높음을 자랑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절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너무 힘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높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내가 막 무너지고 힘들면 내가 죄인인가? 내가 자꾸 잘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해서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낮아지면 더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게 어떤 때는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쇠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꽃이 필 때도 있지만 꽃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자존감.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절대 자존감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나를 온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구비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건이고 그 관계이고 또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험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더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시고 또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